오늘은 사탄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사탄에게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잘못할 때가 있죠. 그러면 주로 부모님들이 두 가지의 반응들을 보입니다. 그 잘못에 대한 대치들을 할 때요. 어떤 부모님들은 그것을 보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매를 들어서 아이를 두드려 패서 아이가 잘못했다는 것들을 또 가르치는 부모님이 계시죠. 또 그에 반해서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주고 스스로가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짓지 않도록 그렇게 인내하면서 이렇게 좀 아이를 잘 가르쳐주는 부모님이 계시죠. 교육학에서는 후자가 더 교육적인 효과가 크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이 선생님의 이름은 한국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신데요. 이름이 김갑순이에요. 김갑순. 그런데 이분이 장교 출신이신데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하면 늘 다른 아이들이 보는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그 잘못에 대해서 꾸짖거나 또 매를 때리지 않으셨어요. 늘 이렇게 혹시 아이가 뭔가를 잘못하면 이 아이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시는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서 조용히 복도로 의자를 하나를 가지고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이 의자에 앉으셔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뭘 잘못했는지 아냐? 라고 묻습니다. 굉장히 인자하게 묻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선생님이 왜 나를 지금 이렇게 불러서 뭘 잘못했는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신지를 압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대부분이 제가 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선생님에게 긴 시간 동안 실은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그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불러서 가르칠 때, 특별히 훈육할 때 한 아이도 선생님에게 저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반항하는 아이들이 한 아이도 없었습니다. 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어김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몇 대를 맞아야 될까라고 묻습니다. 몇 대를 맞아야 될까?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양심은 있어서 꼭 그럽니다. 2대요 그럽니다. 한 대라는 친구는 절대 없습니다. 대부분 2대요. 그러면은 아이가 2대에 맞겠다 그러면 2대를 때립니다. 혹시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잘못이 좀 크다 생각하면 3대요 라고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어김없이 3대를 때립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3대를 때릴 때에는 자신의 감정이 실리지 않으면서도 아이가 충분히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을 만큼의 세게 때립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선생님이 나를 굉장히 감정적으로 매를 세게 때렸다라는 생각보다는 선생님이 나에게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내 머릿속에 각인시켜줄 만큼의 매를 때렸다. 그래서 선생님의 매를 저희들이 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의 매. 그래서 선생님이 당구 큐대를 갖고 다녔는데 유일하게 그 선생님의 이 당구 큐대만을 우리 아이들이 사랑의 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생님이 늘 아이들의 잘못을 깨우칠 때에는 다른 아이들이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이 아이가 매를 맞는 소리만 들려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매를 맞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다른 어떤 학년들보다 아이들이 굉장히 좀 바르게 지각하는 아이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아이들이 중간에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가출한 아이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반듯하게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3월 초에는 아이들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좀 삐뚤삐뚤한 아이들이 있지만 한 5월 정도 되면 아이들이 이렇게 반듯하게 잡혀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선생님은 아이와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분은 절대 인상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주 인자하게 이야기하는데 실은 그분은 몸에가 군인 정신이 딱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도 늘
각이 나오게 걸어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 어떤 아이들도 뛰다가도 그분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걸어 다니게 되는 그런 권위가 느껴지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은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기도 하지만 반드시 매도 같이 때렸어요. 그런데 그 매를 때리는 이유가 그분이 딱 처음 반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나는 우리 반을 이렇게 운영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부를 때에는 반드시 말로만 너희들을 훈육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매를 때릴 거다. 그러면서 왜 매를 때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이들에게 미리 다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충분히 교감된 상태에서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잘못을 깨우쳐주고 매를 반드시 때려서 아이가 그 잘못이 머릿속에 각인되어서 다시 이 매로 인해서 다시는 잘못을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매를 선생님이 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교육학에서는 매를 드는 것보다는 아이 스스로가 깨우치도록 설명해주고 그 아이 스스로가 다시 이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 아이를 충분히 기다려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교육적인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바로 이 후자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인격적인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아주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두 번째 방법으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매를 들어서 너의 잘못된 생각들을 깨우쳐주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런 못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충분히 다른 제자들 앞에서 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 대해서 고발하고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죽은 나사로처럼 죽어서 썩은 내가 나는 사람도 살릴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모르는 게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대해서 충분히 간파하시고 어떻게 하면 가룟 유다가 저 잘못된 생각을 고칠 수 있을지 예수님은 충분히 방법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도 있는 분이십니다. 또 그런 권위도 있고 예수님이 말 한마디를 하면 그 권위 앞에서 가룟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돌이킬 수 있을 만큼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그런 능력도 여러분 그런 권위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그렇게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오늘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바로 21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21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매우 괴로우셔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다 깨끗하다 그러나 다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힌트를 주죠. 또 18절에 보면 여러분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 특별히 다윗왕이 가장 신임했던 신하였던 아히도벨이 이 다윗왕을 배신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실은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룟 유다도 같이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다 너희들이 깨끗하지만 다는 깨끗하지 않다 이 말을 가룟 유다가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말이 자신을 향한 말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아요.
더 나가서 여러분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가지고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나를 팔아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가룟 유다는 충분히 지금 자신에게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들을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을 하시면서 지금 가룟 유다가 자신이 지금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마음들을 그가 예수님 말씀 들음으로 그게 내가 잘못된 마음이구나, 나쁜 마음이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가 조금 더 그 악한 마음으로부터 그 계획으로부터 여러분 그가 돌이키지 않습니다. 마음도 그 계획도 포기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실행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아무리 눈치를 줘도 아무리 힌트를 줘도 여러분 제약된 이 생각을 버리지 않아요. 계획을 여러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성경 개역 성경을 보면 21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괴로웠다는 말을 심령에 민망하여라는 말을 해요. 민망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여러 가지 감성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돌이키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사고만 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부모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이 잘못으로부터 돌이켜야 될지 방법이 없을 때, 그러나 이 아이의 잘못하는 것을 계속 두고 보고 있을 수는 없을 때, 여러분 부모님이 이런 아이를 바라보고 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심란합니까? 화를 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이번에도 참고 좋은 말을 해야 될까? 그냥 별의별 마음이 다 들면서 도대체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대해야지만 이 아이가 저 못된 버릇들을 고칠까? 여러분 생각하면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안타깝다가도 화가 나다가도 그냥 이걸 어떻게 마음을 도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바라보고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갖는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괴로워서 증언을 했대요. 그게 21절인데 여러분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이건 지금 누구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은 여전히 가룟 유다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여러분 웅성거리기 시작해요.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이제 도대체 이게 누구냐 서로 의심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예요. 신뢰의 공동체라고요.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는 이 믿음이란 신뢰라는 게 깨져버리면 여러분 더 이상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는데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의심의 공동체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예수님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이건 지금 누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서로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서로에게 신뢰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껏 사랑을 베풀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랑을 베풀었다가 내가 사랑한 만큼 배신을 당하면 오히려 증오가 더 커져가요.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의심이 들면 여러분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을, 뭔가를 나누는 것을, 누군가의 밥 먹는 것도 주저하게 돼요. 왜냐하면 믿고 밥을 먹었다가 나중에 배신을 당하면 여러분 상처가 너무 크거든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믿음의 공동체가 의심의 공동체로 한순간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 성경에서는 막 그렇게 모르지만 말하지 않지만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지금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지금 자신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의 늘 가까이에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거의 품 안에 그냥 있어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깃짓으로 이제 가룟 유다 요한한테 도대체 그게 누구인지 한번 물어보라고 눈으로 사인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여러분 24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여 말하되 말씀한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기대어 있으면서 마치 귓속말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인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주여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주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2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너무 괴로워서 제자들에게 증언했대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알지만 가룟 유다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26절에서 이 요한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힌트를 줍니다.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떡 한 조각을 적셔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차마 마지막까지 말을 못해요. 심지어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을 해주고 내가 떡 한 쪽 적셔가지고 주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이 떨어지기에 바쁘게 그냥 떡 한 쪽에 적셔가지고 가룟 유다한테 줘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러면 누가 팔 사람인지 알 것 같습니까? 모를 것 같습니까? 누가 팔 사람인지 알 것 같습니까? 모를 것 같습니까? 알아야 돼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찌된 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내가 떡 한 조각 적셔서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자마자 떡 한 조각을 적셔가지고 주면 여러분이 가룟 유다라면 그 떡을 받아야겠습니까? 받지 말아야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떡을 받은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그냥 무릎을 여러분 꿇고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못된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주님 앞에 눈물 펑펑 흘리면서 잘못했다가 주님한테 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 보십시오. 그 떡 조각을 받아요. 떡 조각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그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이게 떡 한 조각을 주시는 예수님의 여러분 용서와 사랑의 손길이에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여러분 손길을 내미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손길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떡을 받아요. 여러분 떡을 받았다는 거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내가 그 주인공입니다. 떳떳하게 본인 스스로도 시인해버리고 그 죄악의 길을 가버리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를 처음 찾아올 때에는 여러분 그에게 유혹만 했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유혹만 했다고 해요. 여러분 유혹만 하면 유혹을 안 받으면 돼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사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유혹을 우리가 받을 것이냐 아니면 안 받을 것이냐 그것은 누가 결정하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 유혹을 받았을 때 계속해서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고발해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요. 심지어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떡 한 조각을 내가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전에서 직접 떡을 적셔가지고 줘요. 이게 예수님께서 최후로 베푸는 여러분 용서의 손길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용서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떡 조각을 받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그가 예수님의 용서를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여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떡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13장 이전에는 사탄이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단지 유혹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깨우쳐 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깨우쳐 주는 그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사탄의 유혹을 여러분 붙잡아 버리니까 이제는 사탄이 완전하게 여러분 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침투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생각을 넣어주면 우리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분 사탄에게 유혹을 받은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죠.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지만 여러분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유혹을 받아들여 버렸을 때에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들어가 버린 사람은 더 이상 여러분 용서받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버려 둬버리는 말씀이 뭡니까? 2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는 것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져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사탄의 유혹을 완전히 받아들여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여러분 그와 함께하면서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여러분 내보내버리고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을 영접해버린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 그의 뜻대로 하라고 예수님께서 허락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30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떡을 받아서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안 먹었어요. 안 먹었다고요. 차라리 떡을 먹기 위해서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그 떡 속에서 느낄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해변가에서 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불을 피워놓으면서 그들을 부르지요. 여러분 그리고는 예수님인 줄 알고 베드로가 여러분 수영하고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뭘 합니까? 구웠던 떡과 고기를 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것을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가 나 사랑하냐 물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떡과 고기를 받아 먹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용서했다는 걸 알아요. 동시에 여러분 그걸 받아 먹는 순간 주님, 제가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까지 했던 나쁜 놈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다시는 그런 죄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그 떡과 고기를 먹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떡 조각을 받고요. 먹지 않고요. 나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였다는 거예요? 밤이었다. 여러분 이 밤이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자꾸 자신을 빛이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룟 유다와 함께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여러분 사탄이 그 속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사탄을 상징하는 어두움이 그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가 이제는 완전히 사탄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어두움의 자식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가룟 유다를 유혹했던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떡 한 조각을 여러분 떡 한 조각을 내미셨던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손길도 동시에 우리에게 내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에 대해 깨닫도록 말씀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이 떡 한 조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용서의 손길, 그 사랑의 손길을 여러분 베풀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여러분 메시지를 듣고 저와 여러분이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시간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착한 일하고 있으면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을까요? 목사가 설교하고 있으면 감히 여러분 사탄은 목사를 유혹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목사는 설교하는 시간에 가장 큰 유혹이 와요. 여러분 목사는 설교하는 시간에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목사에게 너의 감정이 충실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인간적인 내 강단 안에서 있었던 그 감정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면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밑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말씀을 전하면서도 끊임없이 유혹을 받아요. 그게 사탄의 여러분 무서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사탄은 유혹 안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사탄의 유혹은 더 커요. 사탄은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어느 장소 어떤 일을 하느냐 구별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사탄은 여러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끊임없이 유혹해 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탄에 대해서 여러분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자고 있을 때도 사탄은 유혹해요. 자고 있을 때도 사탄은 유혹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감정들이 때로는 꿈속에서 나를 작동시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속에 있는 이 악한 감정이 자다가 폭발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자고 있는 사람을 두드려 패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침에 정신 차리고 일어나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때문에 어떻게 터져가지고 새파랗게 멍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괴로워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단 1초라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의 의지, 여러분 아주 결연한 의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자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게 나를 괴롭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제가 아는 기차 기관사를 하셨던 한 집사님께서는 자기 친구가 기관사를 하다가 한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너무 힘들게 괴로워하다가 자살해 죽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죽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 기관차 운전을 하는데 늘 건널목이 나오면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기찻길 건널목이 한두 개입니까? 그러면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죠. 예전에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심장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가 오면 혈압이 오를 대로 올라와 있으니까 엄청나게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 그 민감함으로 집에 오면요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그냥 막 조금만 눈에 거슬리고 귀에 거슬려도 막 쏟아붙이는 거죠. 그러면 심성은 착하셔서 그러고 난 자신이 미워요. 또 자신이 그것 때문에 아내가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거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불면증으로 20년 가까이 수면제를 드셔야지만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심리치료를 받으면 알아요. 아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끊임없이 건널목만 가면 지나려고 하면 자기 그 마음이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계속 괴롭힌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의 어떤 의지도 무기력해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딱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여러분 축포 나귀처럼 떨어져 버려요. 아무런 발휘 못하고요 무너져 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 앞에 인정해야 할 건 뭐냐면 주님이 단 1초라도 저를 붙잡아 주지 않고 저와 함께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으로 주님 제 마음을 채워주지 않으면 저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섰다 생각한 순간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주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섰다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 안에 중심을 잡아주는 여러분 콘크리트가 있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만 여러분 그래야지만 저희가 유혹받아서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여러분 이것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늘 우리들이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 생각에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나의 마음도 생각도 빼앗겨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잠언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여러분 12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생각을 하되 너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의 분수를 알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때로는 내 생각을 내 분수를 모르고 너무 큰 생각을 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지서로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욕심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여러분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민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들이 다시 중심을 잡아서 제자리를 찾아올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 안에 여러분 틈탈 길을 주지 않고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